어제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직후인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권능을 주니 능히 고치리라 하시면서 희망 가득한 사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격려인지 협박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위험만 경고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리대 같은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묘한 게 뱀하고 비둘기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뱀은 영리하지만 교활하고요. 비둘기는 순수의 상징이지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함께 가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17, 18절에는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공회는 당시 유대인 최고 법정입니다. 그곳에 끌려가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였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사형 선고를 받으신 뒤에 행정 권한이 있는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이끌어내죠. 사람들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 닦으면서 아니 나 모르겠다 십자가를 언도하잖아요. 또한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건 공개적인 수치를 겪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요.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극우 세력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개독이라는 표현이 넘쳐나고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듣기 일수 있죠. 심지어 21절처럼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한다거나,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나가는 걸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목사한테 속지 말라고 그러면 눈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적대적이에요.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굳어지면서 종교는 사기야라며 철벽을 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트집 잡을 거리를 찾는데요. 이것이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시죠. 무작정 맞서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네가 옳으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때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말이 씁쓸하지만 어느 정도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경계할 수 있는 건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할지,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까지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피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주관하에, 성령님의 주도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꽤 씨름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걸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독특한 교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랍비가 메트르게만이라고 부르는 해설가의 귀에 히브리어로 조용히 속삭이면 그 해설가가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랍비의 권위도 유지하면서
랍비가 히브리어를 쓰고 또 랍비의 최측근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주는 그 권위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넓은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실제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은밀한 가르침을 집 위에서, 그러니까 온 동네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해설가를 통할 필요도, 번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직접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지혜롭게 경계도 하고 피하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며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서는 조심해라, 피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밟고 찢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조심해라, 피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이랬다, 뒤에서 저랬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모순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도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그 제자들이야 더 심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위축되지 마. 위축되지 마.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몸을 해칠 수는 있어도 영혼까지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진짜가 등판하면요, 가짜는 조용히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즉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가짜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지도자가 실수했다, 어떤 교회가 부패했다,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분야나 냄새도 나고 또 썩기도 하고 도려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나 어느 분야나 그래요. 아니 뭐 저는 안 그래요? 전인격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에게 도려내고 빼내야 될 게 없나요? 저 다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참새와 머리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몇백 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저처럼 머리가 빠지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귓속말에서 지붕 위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경계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담대하라는 주님의 두 가지 당부가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참새 한 마리도 그렇고 머리털 하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신뢰 말이죠.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으며 사람은 삼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때 같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는 귓속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지붕 위에서 외칠 차례이고요. 어제까지는 어두운 데 숨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광명한 데서 말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보장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경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한 선포로 두 가지 귓속말의 단계를 넘어서 마침내 지붕 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